1517년 10월 31일 정확하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506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적으로는 중세의 암흑기, 그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래요.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라틴어로 기록되어진 책이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라틴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책이 철문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도 그 말씀을 보지 못해요. 그나마 이 라틴어를 알고 있던 학자들, 신부들이나 소수에게만 기록되어진 책이 허락되어져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뿐 그 누구도 말씀을 보지 못하는,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짙은 암흑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의 시대예요. 그러다가 1517년 루터의 이 95개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맞냐? 지금의 이 상황이 정말 맞냐?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루터가 무슨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고 용맹스러워서 이 시대를 바꿔야겠다, 이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세상이 변하고 자신을 주목하니까 두려워했던 게 루터예요. 루터의 마음은 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지를 눈을 열어 같이 보자,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러면서 95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전부터 개혁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자들이, 또 그 이후에 도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을 일으키며 1517년 10월 31일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가 어디까지 임합니까? 여러분의 두 손에 놓여진 한글 성경책,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까지 그 개혁의 바람이 일으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고 읽고 또한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끝났냐? 종교개혁이 멈췄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의 의미가 있느냐?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이라는 자체가 존재의 의미, 그 역할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은 불어야지만 바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어야지만, 방향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야지만 바람이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불지 않으면 뭡니까? 공기인 거예요. 공기. 아무런 의미 없이 바람은 그 존재의 가치가 흩어지고 마는 아무 의미가 없는 형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혁이 끝났다, 개혁이 멈췄다, 개혁이 사라졌다, 그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1519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종교개혁의 어떤 시점을 찍어서 종교개혁의 과거형으로 멈췄다라면 그 의미는, 개혁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개혁의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므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멈춰있는, 어쩌면 이 멈춰 있어서 점점점 생명력을 놓아버리는 형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숫가의 밑에 사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해라는 지역을 한자로 따지면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를 써요. 그러면 풀어서 쓰면 이게 사해가 무슨 뜻입니까? 죽은 바다인 거예요. 죽은 바다.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지만 이 사해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갈 데가 없어요. 이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은 멈춰 있고 점점점 멈춰 있으면서 이 사해라는 이 지역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살 수 없는 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왜? 이 들어오는 이 물줄기에 이 소금물이 점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염분은 쌓여져 가고 이 흘러가는 물은 없기 때문에 바다는 이 소금은 멈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 200배가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로 불려지는 게 사해예요. 사해. 그 사해가 죽은 바다인 거예요. 죽은 바다. 무슨 뜻입니까?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지만 내가 멈춰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라는 명분하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혁이라는 이 뜻은,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방향을 일으키는 게 개혁인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어느 시점을 기억하고 그 날만 개혁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억하며 그 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때 외쳤던 외침이 오늘 나의 외침으로 불려지며 똑같은 가치가, 똑같은 회복이,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묻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사왕의 이 모습은 또 한 번 개혁의 의미가 어떠한지, 그 개혁의 의미가 지금 살아서 내 삶 가운데도 온전히 펼쳐지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는, 다시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사왕이 어떠한 시기에 이 왕으로 태어나게 됩니까?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분열의 씨앗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분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행동이 되어지는 죄악된 근성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시작점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비암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자기의 아비처럼 행동하였다. 자기의 아비와 비교하였을 때에 죄된 근성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된 근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비암이었다라는 죄의 근성을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게 누구예요? 아사왕인 거예요. 아사왕. 아사왕을 통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14절의 말씀인데 아사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11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와 같이 아사왕을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은비 이야기도 해주시고 기도할 때도 은비 얘기를 하셨는데, 은비를 하나님이 보시며 평가하실 때에 정직하다,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아니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 간사님이 너무 감동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그런, 제 딸이지만 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정직하다,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며 든든하며 기쁜 열매의 이 감동을 누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했길래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렇게 많은 죄의 근성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순간이었는데 아사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며 이렇게 평가하며 그를 세우셨을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수없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직하다, 온전하다라고 평가했던 왕들이 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왕인 거예요. 아사왕의 삶이 무엇을 개혁했길래,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봐도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뭔가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 듯 싶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16절에서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아사 왕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납니까? 긍정적으로 나타납니까? 이 바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이 남유다 왕이 된 이 아사 왕을 공격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6km 떨어진 라마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정직하고 온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전쟁터에 나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뭐라고 그래요? 벤 하닷 아람 왕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이 형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하를 살펴보면 그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면 뭡니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사 왕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완벽주의적처럼 뭔가를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챙겨가지고 완벽하게 내 삶을 바꾸겠다? 그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사 왕을 비롯해서 또 누구?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 왕조차도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나가는 형태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온전하고 충분하게 완전해서 이 모든 것의 개혁을 이루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 개혁,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겠냐고요.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삶, 완전하게 거룩한 삶, 완전하게 성화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완성되어질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의 완성을 이루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부족한, 실수가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온전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삶은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삶의 영역은 늘 실수할 수 있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자신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정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사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표현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해서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이 표현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성품이에요? 아사왕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윗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가 그를 향하여, 내가 그를 닮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역대하에 보면 이 아사왕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몇 절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역대하는 15장, 16장, 17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역대하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사왕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며 본인이 취한 이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역대하 14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찾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찾다라는 표현이 이 아사 왕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매여 있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위협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서 달려나고자 했던 게 아사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찾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다라쉬라는 표현인데요. 찾다라는 표현이 그냥 앉아가지고 멈춰가지고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책상에서 뭘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밟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찾다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표현은 밟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밟다라는 의미가 좀 더 확장되어져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니며 관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사 왕이 왜 평가를 받았냐?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며 그를 세우시는 은혜가 전제되어지지만, 또 한편 그의 모습이 강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고 그 방향성을 정해서 그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함,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만 안주하며 멈춰 있었던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갔던 자가 아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훤히 보이시죠.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다양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세상에 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고요, 여러분의 시선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간다니까요. 저는 인터넷 보면서 세상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는 인터넷에 쏟아져 내려오는 세상의 뉴스, 세상의 거리에 내 눈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걸 제가 본다니까요.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뭐 메일 체크하기 위해서 혹은 무슨 자료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려고 하는 그 몇 초 사이에 수많은 정보들이 내 눈을 들어와서 다른 것을 클릭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30분 그냥 제가 생각하지 않으면 1시간도 그냥 흘러가게끔 시간이 좁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의 시선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내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내 삶은 더 이상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이 성품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개혁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2절, 13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해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태우고 없애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없애고 버린 멸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떠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우상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어디로부터? 12절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2절의 표현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다. 여러분, 그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비야, 그 위에 르호보암, 그 위에 솔로몬, 누가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지어진 우상들일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솔로몬이 자신의 명성에 맞추어서 수많은 나라들과 이 관계를 맺으며 전략 결혼을 할 때 그냥 여자만 옵니까? 그 전략 결혼을 한 대상자인 이 공주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와 습관과 그곳에 배어져 있는 뭐예요? 수많은 우상거리들이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 이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들의 문화, 그 여인들의 생각, 그 여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방치해 놓다 보니까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자신들의 이 신앙으로 우상을 섬겨 나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거쳐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우상을 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면서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아사 왕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그를 찾아 나아갈 때 무엇이 보여요? 우상을 없애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을 없애는 게 누구를 부인하게 됩니까? 그 우상을 없애는 일이 누구를 흩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만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상들로 인해서 세워진 우상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인하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명성을 뛰높였던, 수많은 자랑이 되었던 솔로몬의 역할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안주, 자신의 평안, 자신의 삶의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이 혈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 와서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이래요. 청주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주에서 집안에, 이 불교 집안에서 개종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젊은 이 자녀들이 불교 집안의 신앙을 뒤로 하고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집안의 유산, 집안의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와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걸 제가 잘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다 서울은 바쁘고 분주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안 싸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집안 재산을 포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자녀분들의, 이 가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이 있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 나름대로 재산이 많든 적든지 간에 이 신앙을 달리하며 교회를 나오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려놓고 와야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전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며 이 현실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청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 땅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지방과 집안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풍토,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아사왕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는 우상을 없앤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 자신에게 세워진 이 권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신의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아들로부터 주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어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사라 상을 태우고 그 어머니조차도 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며 저에게 처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마아사가 어머니가 아니죠, 할머니죠.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사고,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의 이 마아가의 관계를 따른다면 할머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머니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잘못됐죠. 할머니로 표현을 해야지 어머니로 표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오류죠, 오류. 그런데 저희는 전제가 이래요. 성경을 이게 글자가 잘못됐다라고 접근을 하면 성경 하나둘을 다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 일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에서.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찾아요. 의미,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 당시의 상황에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찾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원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서 한 분류의 이야기가 이래요. 마아가가 이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할 당시에 나이가 어렸고, 왜 그 아비암이 3년 통치하고 아사 왕이 갑자기 왕이 되거든요. 충분한 왕권을 세워놓고 준비해서 아사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아비암이 왕으로 세움을 얻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
그 아들인 아사 왕이 왕위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누가 자연스럽게 이 왕위의 권한을 지키고 세움을 얻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비암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비암의 어머니. 아비암의 어머니가 이 어린 아사의 왕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로 칭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 실제 어머니는 좀 빨리 죽고 이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할머니 마아가가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름대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빨리 죽고 손주가 왕권으로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입김이 있는 거예요. 입김이. 그래서 아세라라는 큰 신상을 만들고 세워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왕이 되었다고 해서 아사 왕이 그 할머니를 패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신에게 공격이 올 수 있는 위협적인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권위가 부정당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이 아사 왕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건가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이어져서 할머니가 나에게 힘을 실어줘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됐지라고 한다면 이런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혁, 우상을 다 없애며 그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우상을 부정하는 일은 자신의 권위가 그들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신의 형태를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따라 나가게 된다면 누구부터 개혁이 일어납니까?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나부터.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나의 정체성,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여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를 칭하며 나를 불러주실 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이 먼저 바뀝니까? 무엇이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존재인지 몰랐지만 전에는 찌질하고 저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뭔가 열심히 해도 허무하고 때로는 뭔가 열심히 이루어서 뭔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뭡니까? 그냥 처절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처절한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사랑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자신의 존재감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핍박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은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개혁은 그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던 개혁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또 한 번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이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우상만 없앤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특히 이 우상과 섬겨나가는 일이 이 음란한 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종교의 이 특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말고 거짓된 신앙의 특징을 보면 음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음란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음란한 것으로 치우치면 이 음란한 생각들이 다른 우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일들이. 반드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단을 섬겨나가는 형태는 음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불교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불교는 아닌 것 같죠? 불교의 수많은 장르 중에 좀 더 건전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보급된 거지, 불교의 형태로 들어가면 수많은 이 음란한 일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태국 여행 가서 보시면 이 불교의 문화권이잖아요. 태국이나 뭐 불교 문화권으로의 이 여행을 가시다 보면 이 불교가 굉장히 음란이랑 연결되어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동상이나 흔적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의 삶, 하나님을 믿고 내 정체성이 온전히 바뀌었을 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 삶조차도 말씀에 근거한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영향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자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동성애자를 반대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교회에 내몰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그의 삶을 변화시키며 개혁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그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게 교회의 입장인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정죄하고 교회 문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싸우는 게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욕했던 자가 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마음껏 범했던 자가 죄를 덜 범하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죄의 이 습관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내 삶이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윤리와 도덕을 이루어 나가는 삶에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게 형태라는 것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완전하게 개혁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나서 개혁이란 단어가 멈춰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야지 이 바람의 의미가 있듯 개혁은 끊임없이 일평생 우리에게 허락되는 생명을 다해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지만, 내 삶이 개혁되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지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한번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이 형통하기만 합니까? 쭉쭉 뻗은 고속도로와 같은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든 길도 있지만 굽은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이 굽은 길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일도 있지만 뭐예요? 공고한 날이 있는 거예요. 허전하고 실망스러우며 또 비참한 일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살이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며 역사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깨어있는 개혁인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영혼이 누군지를 선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우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개혁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개혁하고 내일도 개혁하며 새로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나가는 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정말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서 개혁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개혁의 의미가 계속해서 살아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오늘은 개혁이에요. 개혁하는 날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진정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깨어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진정 깨어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가 흩어져서 이 세상에 그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따라 온전한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주님 앞에 지금도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상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부터 우리들로 인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